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었고 우리는 교도가면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이 그냥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회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앞뒤로 1절과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어떤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헤롯이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죽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그렇게 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왕궁에서 이렇게 만찬을 하다가 뭐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뭐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극적으로 보이집니다만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가 광야에 살다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옥에 갇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 그렇게 뭐 영광스럽지 못한 죽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기록이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모든 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력가들 사이에서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죽음의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가타부터 다른 어떤 해석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에 그냥 이렇게 정황상 우리가 아는 상식과 또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이것이 다 궁중에서 벌어진 아닙니까? 사람의 출입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영문도 모른 채 너 죽어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서 이게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마지막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죽음이 좀 허망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만큼 이것이 그려져 있는 모습, 이 요한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성경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얘기는 정말 허망한 죽음 아니냐, 뭐 이렇게 꿈을 다 못 꾼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바 세례 요한의 생애와 우리가 먼저 알았던 이 모든 삶, 그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되었던 동기는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게 되고, 또 지금 있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 자기의 모든 의도와는 다르게 주위 사람들 이렇게 인정받고 자기 한 말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희생이 되어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세례 요한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해서 이게 지금 죽음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잘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결론으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우선 그의 생애를 인정했다는 사실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평가를 미리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의 위대성을 얘기한 건데요, 그 안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제일 큰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 지금 예수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는 작은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죽음,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마태는 그걸 의도했습니다. 어떤 이정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다 하는 것에 대한 암시를 먼저 이 말씀 기록을 통해서 의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모든 죽음은 뭐냐면, 끝마침은 그냥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을 마치고 이렇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자신의 소명을 마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암시하며 그는 생애를 마친 거지요.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헤롯처럼 권력을 요구하고 힘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강한 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보장이 거기서 온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예수가 예를 들면 힘없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아주 신기한 권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즉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계속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예수를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구세주, 내가 원하는 구세주라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능력과 권능으로 와서 한꺼번에 그냥 다 그 능력을 좀 나타내 달라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늘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묻혀 사는 생애 속에 사는 그림이 훨씬 많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2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약 2년 6개월은 전부 다 저 오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6개월 정도만 그 외의 지역에서 그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라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도 다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먼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고난, 옥에서 고난받다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그려지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과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것이 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됩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던 분이다. 사람들이 신뢰를 안 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빌라도도 헤롯 마냥 예수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바라바를 놔주라는 다른 여러 사람들, 대중들, 군중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재 자치하고 있는 율법도로 자치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종교 권력자들과 이들의 모든 의사를 이렇게 그냥 타협한 것입니다. 타협해가지고 결국 사형 언도까지 그냥 내주게 된 것이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렇지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거기서 뭘 이루죠? 구원을 이룹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 삶을 마쳤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믿는 예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원을 담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담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원을 담아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냈고 구세주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십자가의 증거죠. 예수를 보낸 자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어갑니다. 죽어가고 힘없이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것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셔서 그가 칭한 가장 위대한 자로서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따라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던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대답 잘 안 하실 거라고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믿으나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 여러분이 말하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위대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충분합니다.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고백하게 하고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습관을 쫓아오셨든지 늘 감사함으로 오셨든지 혹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바 친구 따라왔든지 아니면 오늘만 우리 여보 교회 갑시다 하고 왔든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내가 이만큼 가졌다는 마음이 들거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중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죽은데 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원을 담고 예수를 살리신 다음에 뭔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분으로 만물의 주관자로 세우셔서 그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라고 어떻게 하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을 시대시마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난 만물의 주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하는 통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당신의 거룩한 책임감과 그리고 모든 역량, 지혜, 선함,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내시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그렇게 아버지 노릇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받는 사람들은 아멘이었습니다. 그런 복이 어딨냐 세상에.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받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었다는 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믿었다는 것은 단어를 쓸 때 믿음을 receive, 받았다는 뜻의 영어로 씁니다. 항상 내가 믿음을 믿었어요.
의지로 믿었는데 그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쓰죠? 은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러한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애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생애라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이든지 큰 믿음이든지 우리 한 인생에 담긴 이 믿음이 담겼다. 이것은 뭐냐면 사랑이 담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다 믿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구세주 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즉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예수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망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열정과 의지를 담아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니 언제나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믿고 살아라, 나를 신뢰하고 살아라, 의지하고 살아라, 맡기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인데 너를 구원했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만들어 주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더 요구할 복은 없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원래 의도했던, 계획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까지 간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그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헤롯이 말하는 자기 권력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좌절과 실망감, 허망감이 남는 것이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모든 세상과 그리고 이웃들 속에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라,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 속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 삶 속에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생애가 허망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 저거 뭐 이렇게 시시하냐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감추인 삶입니다. 마치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녀입니다.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한 생애 한 생애를 귀히 보신다는 얘기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감추어 두십니다. 세상의 이해 속에 감추어 두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우리가 평범하다 못해 세상보다 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명예, 소유, 권력,
우리 인간을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자아 성취를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갖는 것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과 그리고 뭐 예배하는 것과 뭐 좀 이렇게 봉사 좀 한다, 이런 것들도요 안 찹니다. 안 찹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 그 얘기들이죠. 감추어졌습니다. 저부터 포함해서 저도 평범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일반적으로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담긴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 주시고 보배로운 자식으로 키우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식으로 키워 하나님이 온 세상 앞에 빛이요 소금으로 이렇게 쫙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그 말씀과 계획에 맞게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주신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께 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가치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진리를 깨우치게 한, 그리고 길을 바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아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지더라도, 평범하더라도, 남들과 같은 의리의리한 그러한 어떤 죽음과 그 영광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를 더 깊은 사랑의 존재로 세워가고 있음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네, 담으십시오. 거기에는 흔들림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이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하루하루 쉬는 날이 없을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으나 하루하루 속에 우리가 모른 채 감추인 보배라는 것을 뭐 이렇게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시간과 반복되는 일상성 속에서 예배하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진정한 증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루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생애는 평범한 것처럼 보여도 계절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결실하면 그 은혜를 알듯이 제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 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가시고 그리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길러내시고 우리를 세워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 거룩한 존재,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로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은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에 감사할 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 온 돈의 하늘 가족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임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하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